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호산나라고 하는 말에는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회가 모여서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 기관입니다. 뭐 오늘날로 굳이 비교하자면 국회나 비슷한 그런 단체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이제 판결이 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으니까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되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셨다면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용된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병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이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기로 예정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나쁜 역할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에게 그만한 그런 위치를 통해서 그가 그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나쁜 사람이 죄를 받기에 충분하고 또 죄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 그리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굳이 그에게 돌을 던질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죄를 받아야 된다면 정해진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그가 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고 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그게 정당하거나 아니면 순조롭게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또 장로들과 함께 서기관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죠.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들이 왜 새벽에 모였을까요? 일반적인 정식 그런 회의나 재판이라면 그 낮 시간, 정해진 시간에 모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모였다는 것도 그 회의가, 그 모임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의논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죄목은 대표적으로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자신을 말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할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있지도 않은 그런 권한을 자기들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자기들이 있는 권한을 가지고 권한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기들에게 있지도 않은 그런 권한을 결정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달라고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좀 대답이 특이하죠? 만약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렇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또 깨달아 보자면 우리는 무언가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에 그리고 그것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태백에도 시장님이 계신데 시장님이 이제 선거를 뽑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표를 많이 얻어서 한 사람이 시장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반대하던 사람은 만약에 감정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나는 그 사람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시장인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것은 어떤 사람의 그런 태도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는 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변함이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이것은 논쟁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맞는 것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인정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그런 혜택, 즉 그에 합당한 구원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런 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큰 타격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고요, 나 자신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더 거기에 대해서 옳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구미에 있는 아기 하나가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아기 엄마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사를 해보니까 외할머니가 원래 엄마다, 그런 또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그 외할머니는 자기 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애기를 누구든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 애기가 정말 누가 낳은 애기인지도 지금 서로 자기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픈 얘기죠. 물론 그 유전자 검사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는 나왔는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정확한 사실은 누군가가 낳은 아기고 누군가가 엄마일 거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아기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분명히 낳은 엄마가 있을 텐데 서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풀려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나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인정해 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께서 유대인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또 찢기시고 벗겨지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누가 편들어주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은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또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초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기도 하겠고 정말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게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강력하게 도와주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실망할 그런 때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구주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지 않으셔서 금방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셔서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낙심하게도 됩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그런 질병이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금방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의 구주인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것까지는 주님이 못하시는군요. 주님 기도해도 그렇게 잘 안 되나 보네요.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그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강조하고 말씀하시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과 또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자기 주장만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경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그런 주장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간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풀어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이제 놓아주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놓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아주 흉악한 그런 범죄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이제 둘을 놓고서 백성들에게 선택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일반적인 그런 경우라면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밖에 없잖아요. 누구를 죽였거나 누구한테 피해를 줬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 것밖에 없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그런 죄를 지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그런 죄만 봐도 예수님보다 바라바가 훨씬 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빌라도가 그런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고 이제 선택하게 했더니 백성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백성들의 원래의 뜻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무리를 충동질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온 백성이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만족시켜야지만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살인하고 밀란을 일으킨 큰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죄수를 사형에 처하는 형틀로 쓰여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 모양의 나무 형틀 위에 사람을 묶어서 때로는 못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죽게 되는 그런 형틀이었던 것이죠. 그 형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에 영험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도구로 또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가 있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주시는 교훈과 또한 그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때로는 장식으로도 해놓고 또 상징으로 이렇게 집이나 어디에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때로는 목걸이로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로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액세서리로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자체가 이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일에 기쁨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